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내몰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광야로 쫓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중엔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재산 때문에 광야를 만납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강도 맞는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병을 통해서 건강을 뺏어가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연예인들 중에도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님의 길을 간 분도 있고, 그리고 거듭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역한 연예인들을 많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주셨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김성 권사님 기도 가운데 울먹울먹 몇 번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울게 하고 또 우리 모두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날이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려고 해도 인생에 타락한 이 타락성 본성 때문에 낮아지질 않아요. 낮아지지 않는 인생을 가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짐을 지고 음부까지 낮아짐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로 9절 말씀 통해서 우리 허물이 그를 찔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또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자신의 용모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누가 볼까봐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가는 일이 생겼는데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의 당부를 깜박이 전 채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딸의 반을 찾아 물어물어서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여학생은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당연히 그 얼굴을 흉측한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당황해서 그만 우리 집 식모라고 대답하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지고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이 여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느냐고. 이제는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딸의 울먹이는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거진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그만 원인 모를 불이 났었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 너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단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 그 사실을 안 나는 앞뒤를 가릴 것도 없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안방에 누워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놓았지. 나는 너를 아는 까닭에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내 얼굴을 가릴 수 없었단다. 그 후에 심한 화상을 얼굴에 입고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그나마 생명은 건졌지만 얼굴은 이 모양이 되었구나. 이 여학생이 분이 나서 울먹이다가 어머니의 이 사연을 듣고는
돌아서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후에 이 여학생은 얼굴이 일그린 제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물질 수 있었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 또 이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관심이 바로 골고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도 저 음부의 마귀와 사탄도 숨을 죽인 채 이 골고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최대의 사건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귀한 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싸움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기도원의 300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결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합지들이 아닌 훈련의 정부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마저도 이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손으로 먹는 자만 남기고 무릎 꿇고 입 대고 먹는 자는 다시 다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숫자는 300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된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도 제목이 기도원의 전도 용사 300명을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번 사순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수주의를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데 게을리했으면 이번 사순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인색했으면 이번 사순절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를 그동안 못했으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시다. 이 사순절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나태한 자리 있었다면 게으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 이 생활을 했다면 영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밥 먹듯 시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승리하는 기간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허물과 죄로 인한 대적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절대 가치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 최대 복을 누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미국 경제를 공부하고 중국의 경제를 공부하고 일본의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도 지금 이제 지쳐 넘어져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5% 성장 거짓말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이 러시아를 죽였고 미국이 중국을 죽이고 북한을 죽이고 이미 일본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우리 국가의 재원이라고 했는데 저출산 때문에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는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의 삶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낮아심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섬김의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는 약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나타내는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맞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근처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애통하는 형제 아픔을 외면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님은 그는 우리로 인해서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비신 주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며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한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으로 삼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자매의 아픔을 함께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목말라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생수를 약속하신 전능자의 거룩한 의대함이 치욕을 당하는 모순된 순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포기하시고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신성이 진정으로 계시된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삶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삶 대신해서 욕먹기를 각오할 때 빛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에게 당하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는 것이나 그의 방법은 악한 무리들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의 악한 자에게 당하신 고난이었고 강한 자로서 약자에게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최대 순종의 표본이 되셨고 인내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약한 자에게 맞으셨습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갑절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안 들을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일보도 양보를 못할 줄 모르고 형제를 위해서 한 발짝도 옮기기를 아까워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주셨으니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내 힘만 못한 사람을 억누르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세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자로서 약자에게 굴욕을 참아주시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고난을 참아주셨으니 이 고난의 의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죄사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명장 강간춘 장군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현종 왕이 친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감 장군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리 환영했어요. 왕궁으로 초청해서 중신들과 더불어 취연상을 상당하게 베풀었습니다. 한참 주흥이 무르익을 무렵에 강감전 장군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소변을 보게 오겠다면서 현종의 허락을 받아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장군은 살며시 내시를 보고 눈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종을 들던 내시가 그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강 장군은 내시를 자기 곁으로 불러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말이야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열었더니만 밥은 없고 빈 그릇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짐작한데 경황 중에 자네들이 실수한 모양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순간 내시 얼굴이 새파랗게 찔렸습니다.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빈이 강감찬 장군인데 그 죄를 도저히 면할 길이 없어요. 내시가 그만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미가 급한 상관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모두 무사하지 못할 터이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내가 소변 보는 구실을 붙여 일부러 자리를 뜬 것이니 내가 자리에 앉거든 곁으로 와서 진지가 식은 듯 하오니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 내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강감장군은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내시는 그 사실을 동료에게 실토했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현종의 귀까지 들어가서 훗날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인간 냄냄을 크게 취하여서 모든 사람의 기감으로 삼았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도 돈이 많다더라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말을 만들고 말을 돌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그 모습, 교회 부흥에 지대한 공헌하고도 자신을 감추는 모습,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가 혹시나 어렵진 않은가 없는 물질을 모아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는 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인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인지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도를 향하는 순례 기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활절의 새로운 삶에서 그리스도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순절은 자신이 먼저 죽는 걸 배우는 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살아서 들어오지만 제단에 올라갈 때는 죽어서 올라갑니다. 아직도 성김에서도 내가 살아서 마치 교회를 내가 부흥이라도 시키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모양, 우리 교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단지 교회 성장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면 그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목사님 권면을 말을 이유를 달고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모습을 이 사준에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걸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고난당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의로운 자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피가 철철 넘치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셨듯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흠없는 양과 소를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짓는데 죽기는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건 결국 흠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은 분위기에 가능한 겁니다. 죄 없는 흠없는 분위기에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진정한 샬롬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육과 모든 병들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는 죄도 없으신
단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그분을 우리는 감상적인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저주 아래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순간을 긍휼의 은총을 입는 순간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정진과 성취의 계기가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했으니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거로 주님은 다 이뤘다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하여금 변화의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구한말 이 제너럴 서머난 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토마스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세국경책에 의해서 그만 타고 온 배가 불에 타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 조선 땅에 힘을 다해서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왜 토마스 목사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보고만 계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오직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 든 토마스 목사님, 젊은 목사입니다.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대한민국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이 선교사의 죽음은 즉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운명에 살펴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알게 하신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몰로 목사님께서 나이 80 넘어서 어느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돈 한 푼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들과 그 10만 명의 교회학교 아이들과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물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조용히 일어서시더니만 앉고 있던 의자를 마주보고 바닥에 무릎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깍지 껴얹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기에 한참 있더니 일어서면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변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조지 물로는 이 엄청난 10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800명의 이 800만 불 가지고 정말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 부천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다시금 새롭게 변한 귀한 계기가 이 사순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망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상 망친 것이죠. 비전이 없는 게 망한 것이죠. 정주영 씨도 그랬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건 망한 거 아니야.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망한 거야. 지금 망한 것은 망한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야. 지금 과정일 뿐인데 왜 망했다고 먼저 말하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생각을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대사업가들이 탄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서 폭풍을 만나 추락했어요.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 며칠 동안 사막을 사사히 찾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디가 추락지점이니 그 아들이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며칠 후에 추락 지점을 발견했지만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만 있고 그 아들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구성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으면 어디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전단에 무엇이라 쓸 것인가,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인가, 무엇을 잡아먹고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써야 할 것인지 난감했어요. 고난을 고심을 하던 그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나의 사랑하는 아들 존아, 난 널 사랑해. 그것만 써서 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그 전단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용기를 냈습니다. 후에 아들이 수색대에서 구출하여 살아났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피사랑으로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 날 어딜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저 독일 티벳교회의 어느 낡은 돌판에 작자 미성의 시 한 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혼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많은 나를 성민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사순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